우리는 지난주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도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길로 들어서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애굽을 무너뜨리는 모습을 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린 양의 피로 내서 구원하게 되어지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또한 홍해 앞에서 그 물이 갈라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상황에서 구원함을 얻게 되었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즉 죽음으로 인하여서 죽음 아래에 놓여있는 죽음의 바다 속에서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인해서 구원함을 얻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죠. 그리고 사흘 후에 이제 광야로 접어들어서 그곳에서 마라라고 하는 이 샘물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3일 동안 광야에서 목말랐을 때 그들이 바랬던 것은 목마름을 해결시켜줄 수 있는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도착한 곳은 마라라고 하는 쓴물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들이 그러자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를 여기로 이끌어냈느냐?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 있었을 때는 편안했었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생고생을 시키냐라는 거죠. 우리가 언제 애굽에서 건져달라고 한 적이 있냐? 이런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수없이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 외에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본 민족이 없습니다. 족속이 없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민족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적으로 체험한 민족도 없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또 기적 그리고 구원의 그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마라의 쓴물을 지나서 엘림에서 쉼을 얻고 난 후에 이제 여정을 다시 이어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유월절을 지나고 그리고 딱 한 달이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2월 15일이라고 합니다. 다음 달 15일. 그러니까 1월 15일에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한 달의 여정을 지나왔습니다. 그 여정을 지나오면서 애굽에서 가져왔던 떡반죽 이런 것들이 다 이제는 다 소진되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야, 우리가 애굽에 가마 곁에 있었을 때는 고기도 찍어 먹고 거기서 우리가 원하는 거 다 시켜 먹었는데 우리는 여기서 죽여 죽는구나. 야, 그곳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으로 다 이끌어내어서 여기서 다 죽게 하느냐? 도대체 모세 너 뭐냐? 이렇게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들이요, 홍해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자들이에요.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고 애굽의 군대들은 다 몰살되는 그 현장에서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했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마라라고 하는 그 쓴물에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 한 나무가지를 던지자 그 마라의 그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어졌고 그리고 잠시 지나서 엘림에 이르렀다고 했어요. 그 엘림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었어요? 그늘이 제공되고 물이 12곳 아주 풍요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이들이 다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쉼을 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광야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능력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한 번 자신들의 앞에 상황과 환경이 자신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자, 아니 자신들이 원하는 상황과 환경이 주어지지 않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것들을 보았다면 어떠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나아갔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오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이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조건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야, 애굽이 좋았다. 우리가 언제 여기를 바랬느냐? 우리가 언제 거기서 나오기를 원했느냐? 너가 우리를 이끌어낸 거 아니냐? 너가 책임져야지. 모세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이 사실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굳이, 만약 하나님께서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보내는 것만이 목적이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해변길, 왕도로, 왕의 길로 인도하여서 금방 갈 수 있어요. 이렇게 배고플 겨를도 없어요. 그런데 굳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집어넣어서 이렇게 힘든 고난의 시간들을 겪게 할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집어넣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너희가 어떻게 구원함을 얻게 되었는지를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본 모습이 어떠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라의 그 쓴물 앞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그 불평과 원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그 많은 질병들을 너희들에게 하나도 임하지 않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다 치료하겠다. 그래서 내가 약속한 그 약속의 땅으로 집어넣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지금까지.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우리가 무슨 애국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고 저렇게 말씀하시지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계속해서 불평, 불만, 원망하는 모습들이 계속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이러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상황과 환경이 바뀌는 것.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 앞에 놓여지는 상황과 환경들은 늘 변화되어집니다. 고정되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뭐라고요? 웃을 때가 있고 울을 때가 있고 만날 때가 있고 헤어질 때가 있고, 그 모든 때를 따라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자가 되게끔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상황과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가 해결되면 그들의 원망하고 불평했던 모습이 사라질까요? 잠시 전에 있었던 마라라고 하는 그 쓴물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단물로 바꿔줬어요. 쉼을 줬어요. 엘리브로 이끌어서 안식을 주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상황이 바뀌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또다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상호 환경이 바뀌어지고 내가 원하는 상호 환경, 아니 불평, 불만, 근심, 걱정이 없는 그런 상호 환경들이 딱 놓여져 있으면 온전히 주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높이며 하나님의 이름만을 찬양하며 살아갈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 모습을 어디서 봐요? 창세기에서 봐요. 그것도 어디요?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한 곳으로 만들어 놓으신 에덴 동산에서. 그 완벽한 에덴 동산에서 인간의 최초의 범죄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나타내는 모습. 그게 뭐예요? 선악과 사건이잖아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인간들에게 끊임없이 죄로 던져지는 유혹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모습. 이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보암직한 거. 여기 욕심이죠. 야, 저거 괜찮은데? 저거 내 걸로 그냥 삼았으면 좋겠다. 여기 욕심이죠. 야, 먹음직해. 야, 저것도 한번 먹어보고 싶다. 지혜롭게 탐스럽게 돼. 지혜롭게 할 만큼. 야, 저걸 저렇게 새롭게 만들어버리면 어떨까? 저걸 저렇게 좀 새롭게 조작해보면 어떨까? 이게 뭐예요? 인간의 과학적인 그런 기술이죠. 지식이죠. 이게 뭐예요? 인간의 발전을 자극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이것이 바로 인간의 욕심을 자극해서 결국은 뭐예요? 죄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마지막이 뭐예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인간들의 세상. 이것을 원하는 것이 바로 죄인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단의 유혹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을 이것이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원동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세력이죠.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죄악의 길로, 그 죄악의 길은 결국 멸망의 길로 떨어진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고 극구 부인하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애써 무시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죄인된 인간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약속의 땅에 가는 그때까지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요? 그러한 인간들을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들을 회복시키셔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이끌어 가시는. 이게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언약의 하나님은요, 일방적으로 상대방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든지 하나님이 당신이 약속했던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게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원래 언약은 쌍무계약이라고 합니다. 양쪽 다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 계약을 이루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긍휼과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뭐예요? 자신이 원래는 그 약속을 어긴 자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대신 죽는 거. 내가 대신 죽음으로 인해서 그 약속을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에서의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와 긍휼의 모습이 바로 그 십자가 안에서 완성되어진 모습이에요. 그걸 지금 늘 우리는 마음속에 또 머릿속에 생각하고 말씀을 보아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보면 오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셔요?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배부르게 해주겠다. 아니, 불평하고 원망하면 징계하고 심판하셔야 되는데 도리어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배불리 먹여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시험하리라. 내가 시험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불평과 원망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한 것들을 내가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원하는 것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걸로 시험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다 얻었다고 해서 기뻐하고 만족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찌 보면 나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일 수도 있고 방법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정말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게 되어지면 정말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길까요? 정말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주면은 나는 정말 그 기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완벽하게 실수 없이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까요? 전혀 그렇지가 않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1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이 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배가 부르면 나를 잊어버렸다는 거. 너가 원하는 대로 내가 너희 배를 불렸더니만 너희가 나를 잊어버렸다는 거. 신명기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풍요로워질 거야. 그런데 그 풍요로움에서 너희는 나를 잊을 거야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냐고.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들고 여기까지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자신합니다. 그런데 웬걸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세요. 그들이 나라를 세우며 어떤 모습이었어요? 세상과 타협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우상의 신까지 집어넣고 그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자신들이 필요할 때는 우상에게 절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것이 생기면 하나님의 앞에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이런 이중적인 모습.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자 하는데 하나님이 안 주니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우상을 통해서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겠다. 그리고 잘못하면 하나님한테 터질까봐 하나님 앞에는 뭐예요? 또 제물을 드려서 얼고 달래는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환경과 상황의 변화가 나를 과연 정말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하게 세워지게 할 수 있는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진정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받는 진정한 복은 상황과 환경이 변화되어서 내게 주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변치 않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참된 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가진 것에 대해서는 감사가 없어요. 육적인 뭔가의 나의 부족함에 대해서만 불평과 불만과 요구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러한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감에 있어서 나를 의지해서는 안 돼요. 철저하게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향한 변없는 사랑으로 나를 바라보시고 이끌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
이 자가 바로 참으로 복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가 시험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졌을 때 너는 과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세워지는 것인가? 내가 시험해 보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상황과 환경 때문에 일희일비하거나 상황과 환경 때문에 주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다가 주님을 찬양했다가 조변석게 하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흔들림 없이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로 주님 앞에 감사하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